우리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지만 신앙은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감찰하시사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상 이렇게 보면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독립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꾸 독립심을 자꾸 내세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부모는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때가 되면 독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마마보이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우리 아이들에게 막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해줘. 그런 다음에 해줘래요. 다 부모님이 해줘야 된대요. 해줘. 혼자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모님을 자꾸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좀 잘못됐죠. 여러분, 부모에게는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는 독립심은 반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독립심은요, 무서운 교만이고 또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는 거,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몇 명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몇 명만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능력을 주시고 때가 되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다라는 것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높은 것이 없고 나는 원래부터 잘난 것이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을 잘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뭔가 하고 있는 거, 그거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높아봤자 내 수준이에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봤자 인간 수준이에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높습니다. 나 혼자 나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은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습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으셔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몇 명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른 초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초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데,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가짜 사역이 있어요. 가짜 사역이 있다고요. 가짜가 있다고요. 가짜로 일하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가짜예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 사역이에요.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예언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놀라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놀라운 예언은 있는데 우리 영혼을 다루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영혼을 다루시는 것이 없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마음을 고치는 것이 없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예언이 있고 어떤 놀라운 치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가짜 사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역인 것은요, 우리의 마음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을지라도, 놀라운 예언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새롭게 다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주님 닮기를 힘쓰는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런 것이 결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막 능력이 있어서 막 그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교회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클린넷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회개가 나오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발견돼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것이 나의 큰 관심이 되며 정말 주님 닮기를 힘쓰고 싶은 마음이 결단이 되며 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사역이 우리 큰은혜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는 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그것을 갈망하고 여러분 오십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도 자꾸 나는 내 뜻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 되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욕심에 끌려다니게 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막 절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을 피셨고 이사야 61장을 피셨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슬픔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놀라운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생이니까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락동가 어떤 무슨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가면은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조그만한 마티즈를 몰고 막 그곳에 어딘가 막 수소문을 해주고 막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기도원의 주 사역은 쓰러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짐.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손짓을 딱 하면은 막 쓰러져요.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쓰러져요. 막 찬양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손짓을 딱 하면 막 성도들이 막 쓰러져요. 막 쓰러져요. 근데 그 성도가 목사님 못 보면 목사님 손짓해도 안 쓰러져요. 막 찬양하다 춤을 추다가 막 목사님 손짓했는데 못 보면 안 쓰러져요. 그런데 이제 눈 맞췄을 때 그 손가락을 딱 하면은 이제 막 쓰러지고 막 날아갑니다. 누가 체면을 건 것도 아닌데,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파야! 그래요. 막 그래. 막 그러면은, 막 장풍 맞듯이 막 날아가요. 사람이 막 날아다녀요. 거기 무림이에요, 무림. 막 사람들이 날아다녀요, 막.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다 마치면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다 쓰러져요. 저도 지금 거기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안수를 합니다. 다 쓰러지니까 이제 나도 쓰러져야 되나? 막 이제 기대하면서 어떻게 되나 이제 궁금하면서 이렇게 다 있었어요. 다 안수를 하는데 나도 쓰러져야 되겠지? 나도 쓰러져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쓰러져 줬어요. 쓰러진다. 쓰러졌어요. 받쳐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다 받쳐줘요.
그러고 이제 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이제 언제 일어나지? 언제 일어나지? 이때쯤 일어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쓱 일어나요. 누가 이거 짠 게 아니에요. 짠 것도 아니고 뭐 같이 계획한 것도 아닌데 서로 통해서 이게 암시가 있었던지 이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능력이 쇼가 된 거예요. 거기는요 쓰러짐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게 하고 정말 내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그 죄악까지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은 없고 그냥 쓰러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맨날 파이어! 불! 우리도 해볼까요? 불! 아무도 안 쓰러져. 요즘도 불! 웃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제가 이 말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치유가 있고 예언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적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이 변화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빚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능력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가끔이지만 나는 무엇보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런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큰은혜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쇼가 되면 그것은 가짜예요. 능력이 쇼가 되면 그것은 가짜. 능력은 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가짜 사역은요 능력이 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질 사람은 쓰러지고 안 쓰러질 사람은 그냥 서서 편안하게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기를 바라요. 네. 초점이 바르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초점이 쓰러짐인 거예요. 가짜들은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초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초점. 우리에게 바른 초점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바른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쉬운 길로 가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는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기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초점을 바꾸라 그래요. 초점을 바꾸라. 쉬운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근데 우리의 바른 초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런 바른 초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빌립보서 이제 4장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성도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보니까 바울에게도 이제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20세기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은 그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염려를 하고 살아요. 또 피조물은 결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염려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즉각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염려를 기도로 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일어나죠. 그것은 결핍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염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에게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기도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염려가 당연해요.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전환하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 자세로 일관하십시오. 그래서 그 염려를 이기세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그 염려가 사라지는데, 그 나에게 닥친 그 문제와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막 염려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를 살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내 마음이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염려가 너무나 나를 묶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서 기도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로, 또 아뢰는 걸로, 또 뭐예요? 간구로, 뭐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아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실 것이나 너무 시세해서 안 들어주실 것이 없으니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 시시하게 느끼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실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그렇게 기도하되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기에는요, 2가지 이제 해석할 수,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므로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묶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미리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정말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요, 막 그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끄집어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문제도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방법으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에 시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권째 계속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 2권에도 주제가 있어요. 2권의 주제가 있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출애굽기 주제랑 거의 비슷해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시편 2권도 출애굽기에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2권째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랑 똑같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염려에 묶여있지 않아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묶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또 염려를 즉각적으로 기도를 전환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즉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시편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며 배우고 여러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18장은요.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의 딸인 미갈과 이제 결혼하는 그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다윗을 막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막 이렇게 이제 높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막 불쾌히 여겨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것에 막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 이제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이어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전쟁에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이 사울이 못 견뎌서 단창을 던집니다. 단창을 던져요. 그랬더니 이제 단창을 피해서 이제 사울왕을 이제 도망갑니다. 사울왕에게서 도망을 가요. 이게 다윗이 순진했어요. 이게 그냥 갑작스러운 그냥 일회성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집으로 도망가요. 이제 집으로 도망가니까 그 집에 이제 사울왕이 누구를 보냈냐면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객들이 이제 다윗의 집을 삥 둘러 있어요. 이제 밤부터 이제 다윗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밤에 들어가서 죽이면 되는데 왜 안 죽이는가? 거기 미갈도 있잖아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죽였는데 미갈이면 어떡해? 안 되니까 아직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말씀이 시편 59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저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것,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삶에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이면 여러분의 그 실제 그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의 힘이 되고 그것이 실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제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것, 이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또한 내가 마이크를 만지는 것과 같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떠한 개념으로 알고 그것을 뭔가 좀 그것을 어떤 사람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요, 체험이 쌓여야 돼요. 체험이 쌓여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요,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만방에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연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또, 이거 우연이지.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쌓여야 돼요. 반드시 체험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꺼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곰에서, 사자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의 그 입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 골리앗을 곰과 사자처럼 끝장낼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그냥 승리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승리의 사건을 경험하기 앞서 과거의 승리의 사건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짧은 주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쌓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응답이 쌓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체험이 짧은 주기로 계속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정말 어쩌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쩌다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쌓이는 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주기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체험들, 그것이 계속 쌓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 이것이 어떻게 내 힘이겠어?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이 체험이 쌓이지 않으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연이지. 그래서 우연이지. 이렇게 된 건 그냥 우연이지. 그냥 될 수도 있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건 우연이지. 그냥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늘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쌓인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쌓으세요. 쌓으세요. 계속 쌓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내 쓰세요. 꺼내 쓰세요. 그러면 그렇지 우연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실제적이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이제 묻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러분 신기해요.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막 손살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안 되려면 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려니까 그 말씀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객을 멍청하게 하세요. 멍청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객이 문만 지키고 있어요. 문만 지키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나가요? 창문으로 나가요. 창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자객은 창문으로 나간 거 모르고 그냥 문 앞에만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밝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그 미갈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이제 막 수영 가지고 막 이제 막 사람 있는 척 이렇게 딱 모양을 만들고서 지금 다윗이 아프니까 내일 오세요. 죽이러 간 그 사명,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사명을 갖고 간 자객이 자니까 내일 오라니까 내일 오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지금 다윗이 아프대는데요. 진짜 그래요. 아프대는데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가 막힌 거야.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러면서 막 당장 그 침상째로 끌고 와라. 근데 그 시간이 하루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도망가고도 남을 시간이죠. 와서 봤더니 다윗은 없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사람이 있는 척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렇게 멍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면 그렇게 하고 또 되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또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잖아요. 다윗의 입장이면은 이런 이제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그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예 없애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 남겨달라는 얘기예요. 왜 남겨달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염려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상황이 있으면 막 그거 갖고 분내지 마세요.
그거 갖고 막 거기 매이지 마. 그것에 묶이지 마세요. 그것은요, 메시지예요.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돌아올 때야. 돌아올 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는 훈육을 못 하잖아요. 어리면 훈육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요, 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육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킬 때는 우리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순종해야지 우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은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온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뭐 전부여 뭐 두 손 들고 막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염려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너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너가 사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다 끝나고 이제 저기 들어가잖아요. 어디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복하잖아요. 다 싸워서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는 것이 이제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곳에 이제 소수의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렇죠? 왜 남겨두셨습니까? 왜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너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거야, 메시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염려하는 그런 큰 상황이 생겼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데 그거 자꾸 안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요, 갑자기 무게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돼서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잃지가 않은 거예요. 잃지가 않은 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키십시오. 그렇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거 쏟아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쏟아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문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묶이는 것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실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늘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신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